그 전체로서 모세의 퇴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했다고 해서 신의 언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내용들은 이제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던 그 1세대들이 모두 죽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그 다음 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퇴임 설교지만 그 중에서 12장에서 26장까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좀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나오지 않는 좀 세부적인 내용, 조금 더 인간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이 신명기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법인데, 이 법은 내용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에 필요한 법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인데, 그것이 분명한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법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사회 시스템에서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약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12장에서 26장까지에서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이제 12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그 중에서 뭐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재물에 대한 부분은 빼고 볼 때 15장이 경제적인 부분과 가장 관련된 그 가장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기적으로 빚을 면제해 주라는 명령이에요. 매 7년마다, 그러니 안식년이 될 때에는 빚도 면제해서 장기간 빚에 허덕이거나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시스템을 갖게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도 시도한 적도 없고, 또 이것을 해결한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빚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현재 정권이 지난해에 가졌던 그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나라에서 많니 작니 건강하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특히 이 15장 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장 9절과 15장 11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될 때마다 빚을 갚아줄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덕적 회의감에 의해서 내가 올해 빚을 내면 어, 이 사람한테 안 갚아도 되겠지 라고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거꾸로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빌리면 어떻게 하지? 나한테 당연히 손해일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빌려주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빌리는 사람 역시도 나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고, 빌려주는 사람 역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1절에서는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빚을 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거의 시골 교회로만 목회를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풍족했던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막 신발 같은 거 막 비싼 거 막 사고 그러지만, 참 제가 가난했던 그 단적인 케이스가 하나가, 중학교 때 이제 하루에 버스가 세대 다니고 배가 세대 다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시장에서 아마 신발을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그 신발을 사가지고 신고 그날 축구를 했는데 요 앞부분에 구멍이 난 거예요. 발가락이 쑥 나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걸 들고 갔더니 어머님이 이거 신발을 꿰매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라인을 따라서 좀 예쁘게 꿰매주시면 될 텐데, 제 기억에 그게 파란색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꿰매준 게 아니라 이렇게 꿰매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파란색에 흰색 굵은 그게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참 창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가난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가난이 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에서 과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보다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유와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막 이제 신학을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굉장히 오랜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제가 평신도로 있었던 기간이 몇 년 있었는데, 앞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속에는 늘 왜 하나님 나라는 풍요한데 나는 가난한가, 이게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난 뒤에야 이제 제 속에서 그게 소화가 됐지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풍요로운 하나님이 가난한 나에게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늘 인색한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늘 기도해도 하나님 제발 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경에서 보면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요롭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복을 주실 때 풍요롭게 했고, 또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풍요로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복에는 경제적인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도리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도리어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제적인 부요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땅을 다 판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땅을 파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떻든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해결했던 그런 모양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 들었을 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하게 됐던 것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가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노동 환경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온 집안이 그냥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나는 열심히 농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또 그 해 하필이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가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또 불신앙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물론 약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시대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시대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약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경제적인 부분과 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이웃에게 뭔가를 빌려주고 담보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갖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은행에 그 무슨 빨간 딱지 뭐 이런 게 붙은 적은 없는데, 보면 상상이 되는 장면은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집안에서 돈 될 만한 거 쭉 보고 뭐 TV에도 붙이고 뭐 여기에도 붙이고 저기에도 붙이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갖고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가 기다렸다가 채무자가 이걸 담보로 해 주십시오 라고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다가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 사람의 큰 손해가 아닌가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족입니다. 같은 결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지구상에서 공간과 또 자원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해상에 나가서 싹 긁어가게 되면 그것이 온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좋은 의도로 미국에서 산호초
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를 갖다가 뿌리게 되면 그것이 온 지구상에 퍼져 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봤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함께 살아가는 동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족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아이고 죄송해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때 그걸 뿌리치고 그 집에 신발 신은 채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여기 돈 될 만한 거 있네, 내가 가지고 갈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약탈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잔혹한 모습들이 그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검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인격적인 모욕과 심리적인 약탈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가해자가 되는 것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를 빌리고 빌렸을 뿐이지만, 우리도 가끔 돈 빌리고, 요즘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급하면 10,000원 빌리고 또 50,000원 빌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다음 달에 용돈을 받으면 갚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에 용돈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쓰고 저거 쓰다 보니까 돈을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돼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게 괜히 불편한 거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내 돈 내고 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야, 너 돈 있네, 이런 말 할까봐 신경 쓰이고 이래저래 그냥, 그래서 이전과 다른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을 뿐인데 권력적이고 계급적인 그런 관계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관계를 단순히 개인의 배려 차원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워낙에 많죠. 엊그저께 누가 그러던데, 어디 서울 시내에 나갔더니 거의 한 30%는 이제 외국인들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서울 시내에서 만나는 외국인은 거의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겠고, 시골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을 수도 있겠죠. 상당히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시대에, 이 시대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은 노예로 팔려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어서 먹는 그런 하층민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었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약자였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라고 할 때에도 이 약자들을 대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억울, 원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친지와 가족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조상과 친척의 집을 떠나, 친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계속 멈칫거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가게 되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층민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공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결국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억울과 원망,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신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 내가 정한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통해서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들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저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묵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4장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단락이 끝나는 부분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4절까지 한 단락, 또 9절까지 한 단락, 13절, 그리고 또 18절, 22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이 법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땅과의 관계도 계속 나와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그 땅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땅이 얻게 될 그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시킵니다. 9절에서도 또 13절에서도 과거의 일을 회상케 하시고요. 18절, 일자가 지워졌는데 18절과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22절에서도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또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노예에서 평민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보시면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와 영어 단어가 redeem입니다. 이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을 하시고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것이 속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데, 이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나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란트를 빚진 그 관리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그걸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나중에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그것은 한 개인이 빌릴 수가 없는 돈이고요. 개인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뭐 삼성에 있는 그 회장일까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재산이 몇 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면서 먹고 쓸 수가 있겠어요? 조 단위가 넘어가면 아무리 하루에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나오는 그 이자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대요. 평생 동안 계속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의 돈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그 정도 돈이 됩니다. 근데 개인이 그만큼을 어딘가에서 빌릴 수도 없거니와 그걸 갖다 다 탕진하기도 어려운 돈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만큼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라기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채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고 젠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가난은 무엇이고 약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이 적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단톡방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을 너무 몰라요. MBTI 요즘 막 하고 있지만 선천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도 더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이건 정말 너무 무지한 것이고 너무 아무튼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영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영상 댓글에 보니까 야, 이런 영상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올렸더니 한참 이때 어떤 사람이 이 정도도 모르다니 엄청 무식하다고 막 욕을 해놨던데 제가 되게 찔렸어요. 근데 그 영상의 골자는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잖아요. 그죠? 그냥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것이었는데 초기에 그런 시장 경제와 지금 금융 자본주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금융 자본주의는 300년 전에 영국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 설교하다가 혹시 나중에 장로님이나 한 집사님한테 틀렸다고 또 말씀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융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대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출을 내주면 내줄수록 시장 가운데 돈이 많아지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계속적으로 빚을 만들고 빚을 내주고 채무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빚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은행에서 부유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빚을 쉽게 내고 또 도리어 빚이 많아야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은행에 가서 놀란 게 무엇인가 하면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는데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은행에 또 다른 빚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금을 들고 또 매달 카드를 얼마씩 써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 빚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은행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지구적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 위에 있고 불안정함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가난 역시도 개인의 노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폐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인의 소득은 회사나 직종에 따라 결정이 되지 그 개인의 노력의 양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복권과 부동산, 주식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투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노후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아이를 비싼 비용을 들이고 학원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투자를 하거나 소비에 사용을 하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갑작스런 재해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세월호, 스텔라호, 이태원 참사, 이런 사고의 내막조차 알지 못한 채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국가 속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이며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한계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저는 너무나 큰 질문이 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이 땅에 전달해야 한다면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 큰 질문이고요. 또 만약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을 없애는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원주의 국가에 또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원리적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한 20년 전인가에 봤던 그런 영상에서는 흑인 교회 한 군데에서는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빚을 갚으면서 이제 카드를 자르고 뭐 그런 거였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숙제로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이 국가 전체로 이렇게 비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설프게 접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는 이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자본주의 이 사회랑 전혀 상관없이 두메산골로 들어가서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속에 어중간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먹기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에서 이겨나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았으니 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더 어중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근원적으로 우리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늘의 위로에 집중하시고 또 그래서 하늘의 뜻과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